우리는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1년을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 신앙의 재고를 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모든 신자의 마음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지만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더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얼마나 더 드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고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재고를 하나하나 조사해 봅시다. 남은 재고 다 써야 되겠죠? 자, 열리지 않는 지갑에 인쇄감이 보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부터 10가지 하나하나 세워보면은 꼼꼼히 조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혀를 우리는 진실로 자주 애고가지 않았는가? 사실을 가대 포장하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언어가 혹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았는가? 또한 우리가 욕짓거리 세상의 모든 말로 쏟아내는 하수구는 아니었는가? 원한의 상자에 분노를 넣어두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주를 위해서 정말 부지런하였는가? 혹은 게으르기 짝이 없었는가? 우리의 삶을 연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나 체제를 신뢰하고 우리는 따랐는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12월 마지막 2015년도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남은 날들 속에 우리들은 마음들을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계산하는 시대라고들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먼저 계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해타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계산이 작용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이 계산하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실상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봅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신앙인들은 몇 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샘물을 날마다 먹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런데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산을 하신다.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의 셈법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계산하는 신앙을 수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은 우리들에게도 계산적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절대적인 계산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그저 세상의 것, 최고의 것을 믿음으로 봉헌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아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면서 해보자고 한 긍정적인 사고의 사람,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전능하신 분께 맡긴 안드레의 신앙이 오병이의 기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능성이 전제가 되어야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바닥에 가로막는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너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홍해가 육지같이 되어서 건너게 하셨다는 놀라운 역사가, 사건이 우리들이 보고 듣고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름 속에서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도 순종하는 지도자의 믿음을 가지고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보고 듣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전혀 먹을 것을 없는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것은 어떤 신앙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것을 구하라는 이 명령하에 인해서 놀라운 것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기도하고 구할 때 5,000명이 먹고도 12강절에 남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실입니다. 아멘. 그냥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그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상황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1년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했습니까? 건넜습니까? 또한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 때로는 아빠 울고 때로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원하시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것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행동하는 것이다. 기적은 보잘것없는 매개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큰 것을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곳으로 더 많은 것이 일어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단은 한 계단부터 올라갔을 때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가진 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은 무슨 일이든지 보잘것없는 매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결국 뭐입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습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 같은 도시락 하나를 주님께 다 드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드레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만을 바랍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먹고도 12강주리를 남겼습니다. 해결 방안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게도 아주 보잘것없는 매개를 통해서 해결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병의 역사는 있었던 사실입니다. 많은 문제가 해결됐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는데 이 오병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가지고 열을 만들기는 힘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 뭐랍니까? 나눔의 역사가 있습니다. 콩 한 조각 가지고도 10사람이 먹을 수 있다.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콩 한 조각이 어떻게 10사람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은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 샘물을 목마름 없이 마실 수 있었던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것은 기적입니다. 때로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 속에서 살아간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이고 그 은혜에 감사가 넘쳐야 된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잔잔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님은 바라고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그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항상 밀어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그 임재를 못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 성령님은 항상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믿는 자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보라고 들으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적용이 시키고 그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사랑으로 실천해서 감동을 줬던 실화를 제가 한 소개하겠습니다. 닉슨 전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찰슨 홀슨이라는 사람은 이터케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을 갔습니다. 감옥을 가서 감옥을 사는 중에 그 형기가 한 7개월 정도 남았을 때입니다. 그의 진실한 친구 키에라는 사람이 홀슨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항상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기도를 하다가 자기가 대신 남은 이 형을 복역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뜨겁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 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의 계획은 무산되었고 그 마음 사랑은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친구 콜스는 친구의 사랑을 감동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옥에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닫혔던 마음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남은 시간을 남이 하기 싫은 모든 일들을 하면서 남을 섬기다가 추록 후에 교도소 성교회를 조직하여 만들어서 평생 교도 성교회에 헌신했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진실되게 헌신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종교계의 최고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경지 목사님이 받았던 이 상입니다. 템플턴상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헌신적인 삶에서 세계에서 주는 이 종교적인 노벨상을 받은 이 친구가 진실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은 그 사람이 닫혀있는 문이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문을 닫혀있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오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 속에 사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그 믿음의 문이 닫혀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 사랑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이웃 사랑에 실천할 때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밝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 아멘. 소금이라, 향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제는 4일밖에 남지 않아 5일 남았습니다. 남는 동안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계산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산을 우리가 맞출 때 남은 시간이 2015년도니 정말 행복한 삶으로 마무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